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타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답게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장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랬어요. 다 호적하라. 그런데 호적은 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한다는 뜻인데 인구조사를 하게 명을 내린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이제 정복지마다 다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다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또 병력을 이제 징집할 때 군사들을 징집할 때 써먹으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유다 남쪽인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독 구레뉴하고 황제 아구스토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를 사용하신 거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를 통해서 황제 명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출생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출생하는데 7절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을 말씀하는데 소위 그냥 말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에 아이를 낳아서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놔뒀다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말구유에서 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말구유에서 나는 게 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왕이면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왕궁에서 멋있게 태어나게 하시지 왜 가난하고 천하게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게 하시냐 말이죠. 그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를 만드는 왕으로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그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불화예요. 불화케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이게 불화의 모습들인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욕심에서 오는 거고 죄악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생기고 죄가 들어가면 서로 자기 목 차지한다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긴장하고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혼도 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방에 깨트리는 불화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평화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양보, 내놓는 거, 부인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 모습이라야 불화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를, 권력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양보하시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 상속하고 유산 나누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이들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양보해야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 몫을 양보했대요. 근데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싸우다 했던 형제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다 원만하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양보하니까 욕심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악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가난한 말구유에 여물통에 나셨느냐? 양보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불화의 이기적인 욕심, 제목 차지한다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치를 잘해서 그해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팍스 로마나 그러는데 20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힘은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 힘으로 만드는 평화. 남북 간에도 지금 힘이 있어야,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망하고 그래.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나누고 양보하고 하는 게 사람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해결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으로 아주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시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엉어리지고 뭐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불만족에 죽음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인생들 다 부욕해 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복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경배하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왜 그래? 진짜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아니라 그건 잠깐 지나가는 죄악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진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서 평화의 왕, 화평케 하는 자들로 태어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 것 조금 더 차지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고 승리하고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평화를 만들 것 같은데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방법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양보할 때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목장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직장이 평화가 일어나고 나라가 민족이 평화를 이루어지고 온 세상 만물이라도 평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겉으로 외모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게 천사들이 왕궁에 살고 왕복을 입고 명령 한마디면 그냥 천하가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한테 가서 거기 가서 경배하지요. 거길로 이름을 높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낮고 천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진짜 평화의 왕이니까
진짜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있고 진리에 있고 그걸 따라갈 때 평화의 왕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불화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러면 죽으면 되겠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면 그러면 그게 복이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가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잘난 사람들이 그런 싸우고 다투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피스메이커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평화를 이루어요. 이 역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냐 안 누리냐 하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땐 시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요셉하고 마리아는 비교할 바가 못 돼. 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보여.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저가 주인공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시골 촌뜨기 같은 청년이고 이제 처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개념이 바뀌시고 관점이 바뀌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고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이 우리 각자예요. 근데 세상 나라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 주인공처럼 살려고 하는지 그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연 배우들 아주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 그들은 뭘 하는 거면 배우들은 작가가 대본을 쓰고 감독이 배역을 하는 거예요. 넌 뭐 해라. 넌 주인공 해라. 넌 뭐 해라. 그러니까 감독이 봐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 뽑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감독이시고 연출자시고 배역을 다 주시면 넌 미아중앙교회 가서 30년 동안 담임 목회해라. 하나님 배역하는 거예요. 넌 거기 가서 장로해라. 넌 가서 군사해라. 넌 작은 목자해라. 전도대원해라. 배역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이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 넓은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배역을 해주시고 그걸 다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뭘 보고 하는 건 대본을 보고 해요. 대본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전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명량대첩을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맡은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대본을 읽고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순신이 아니에요. 이순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명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사실처럼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까. 그걸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진짜 잘 하려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을 바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연습하고 또 틀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혼을 품은 그런 연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돼서 1,000만 관객이 넘고 진짜 히트한 영화가 돼서 그 후에는 이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다음 주연상도 받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대우를 잘 받는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영화 한 편에 수억씩 받고 그러는 아주
몸값이 올라갔단 말이지. 우리가 매해 보는 순환 영화가 있는데 그 순환 영화를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본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영화를 하는 배우들은 대본이 있으니까 처음과 끝이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거 할 수 있겠지,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게 혼을 바친 연기가 되는데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성령에 감동된 연기가 나오더라. 진짜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진짜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명연기자예요. 결과까지 다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결과까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거,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한평생 영화 같은 장면으로 지나가는 건데, 한 편의 드라마고 한 편의 영화인데 그 연기를 잘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처럼,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연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영광과 생명과 면류관과 축복이 있고 자자손손 그 은혜, 축복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연의 삶을 사는 것이지 조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말이지. 주인공이 이 두드려 맞고 끝나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어렵고 힘든 역할이에요. 그런데 주인공들은 조연을 부려하지 않아요. 조연 역할하는 거죠. 쉽고 편한데 저거 나도 저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주연 배우가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드려 맞아도 죽더라도 주연하다가 영광 돌리는 거지. 승리하는 거지. 주연 배우가 돼야지 조연 배우가 된다.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조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힘들다, 어렵다, 고난당한다, 두드려 맞는다, 죽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사람이 주연 배우 역할을 바로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사실대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배우가 아주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를 잘 명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다 주연 배우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연 배우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면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모습으로 돼요. 근데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의 주연 배우 역할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주연 배우 역할은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고 갈등하고 내목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불화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흉내만 내지 말고 형식만 하지 말고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시키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몸으로다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15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만삭의 몸으로다 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만삭의 때가 됐으니까 만삭의 몸으로다가 걸어갔는지 마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는데 오늘날 같이 만삭의 몸이면 자가용을 타고 가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남편 두드려 패려고 하는, 힘들어 죽겠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마차나 제대로 탔겠어요. 제대로 나귀를 타고 갔으면 행복한 건데
낙일 만삭의 배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낙일 타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박은주 군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또 얼마나 힘들거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이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 약혼한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라는 건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약혼하고 1년 동안은 만나면 안 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만삭을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혼전 임신이고 남의 애를 가졌는데 그걸 데리고서 가야 되는 요셉의 입장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집안에만 숨겨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호적하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 명령이니까. 근데 다 보여주고 배불대기를 끌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찬란하겠어요. 저거 또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집안 망신이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저거 그 얼마나 망신스럽겠냐 말이죠. 저 혼자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전에 죽었어요. 30년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에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었나 일찍 죽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인공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로만 입으로만 남을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자기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평화케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인공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주인공 역할을 맡기를 원합니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주인공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도 부드럽게 다 잘 돼서 가이사 아구스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맡기를 원하고 그걸 기도해요. 근데 그 자식들, 그 가족들, 그 자신들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주인공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평생 갈등을 하고 그냥 평행선을 가요. 좀 바뀐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자존심이 걸리고 뭐가 걸리면 그 모습도 또 나와요. 변함없어요. 그냥 여전해요. 그게 안 바뀐단 말이지.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라는데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요? 그래야 이기적인 욕심인 불화의 세력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평화의 왕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갖다 끄집어대는 건 그건 스스로 속는 거고 세상 신에게 속는 거지. 주님이 진리를 다 나타내셨어요. 이게 누구든지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누구든지는 게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피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많아서 커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엽전 두 입을 바친 과부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바쳤도다.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아구스도처럼 가이사처럼 성공하고 출세해야 그래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세상의 주인공이
거는 누구든지 되질 않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지 누구든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금씩만 자기 자리에서 양보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레드 오션이 피바다라는 얘기, 싸우고 다투고 피다툼으로 오는 것처럼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씩만 양보하면, 자기 자리에서 양보하면 되니까 이건 블루 오션이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다퉈서 내거 아구 다툼으로서 내 목 차지하고 내 자존심 지킨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보려고 하고, 조금만 자존심 양보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걸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두 다 넓고 좋은 길, 가이사 아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멸망의 길인 줄 몰라요.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불화케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길인데 그걸 좋다고 다 쫓아가면서 속고 있단 말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그 길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좋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 8장 16절 이후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누릴 자들이에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주연배우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연배우 역할을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 부분 많은데 그건 마땅히 해야 돼요. 왜? 주연배우니까. 조연하려고 그러면 엑스트라 하려면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 병사들 모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창 들고 뒤에서 한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 그거 한 번 오고 끝나면 그거 좋지, 편하고 좋지. 그런데 영광이 없어요. 근데 상급이 없어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그 주연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거 마땅하다 말이죠.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주연배우는 조연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조연배우 보고 위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연배우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보고 위축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의 중심들을 잘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서 주연배우를 맡겨주셨는데 아이 담임 목사 자리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필 왜 이 교회입니까? 아유 이 장로 역할 못하겠어요. 권사 역할 못하겠어요. 왜 하필 이 목장이고 이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주연배우를 맡겨주셨는데 이걸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조연이나 하겠다고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슬쩍 가서 예배드리고 슬쩍 사라지고 그 편하고 좋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게 조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연하세요. 주인공 되세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귀한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공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최고로 정성도 다해야 되지만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하려고 했던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 있어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듭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 사울이 자기가 바뀐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울 때는 핍박자예요, 해방자예요, 폭행자예요. 자기 앞가림하려고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 앞에 걸리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믿고 생명이 바뀌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세상 신이 그걸 방해하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느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그거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옆에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 남편의 종노릇하세요. 자식들의 종노릇하세요. 아내의 종노릇하세요. 옆에 목원들의 종노릇하세요. 그거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단 말이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그걸 나를 통해서 해주신단 말이지. 그 평화의 왕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답게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양보하고 순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했는데 바뀌었습니까? 바뀌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는 못한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랑입니까? 그걸 뻣뻣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심령은 주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인공답게 예배하세요.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주인공답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인공답게 혼을 담은 연기를 하는 주인공답게, 성령에 감동된 연기를 하는 주인공답게 그렇게 하려고 힘쓰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의 왕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안 듣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나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로 다 끝나는데 말씀을 상고하면 말씀 앞에 자신이 다 드러나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잘못됐다는 것, 바르게 가는 길,
의로 교육하게 발을 쭉 나가는 이걸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10장씩만 읽으세요. 아유 10장을 어떻게 읽어? 아이 주인공이시라니까.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본을 잘 봐야지요. 작가의 마음이 어떤지 주인공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지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혼이 담긴 연기라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정성껏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셔서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으로 막힌 담을 화평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걸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 게 땅에서 우리 사람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이 나라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라는데 남북이 걸리고 동서가 갈리고 다 지금 진보다 보수다 그냥 다 갈려져 있는데 이거 화평케 하는 역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복음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자기를 손해볼 각오를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천들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그래요. 영생을 믿으니까 그래요.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요. 대본대로 믿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평화의 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